영혼아 주님과 살자. 나 영혼아 주님과 살자.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십시오. 징글징글 맞은 남편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유일한 세 가지 영적 존재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 존재로서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심과 동시에 영이시지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오늘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 역시도 영적 존재라는 사실, 이 세 영적 존재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해야 될 것은 사단, 즉 마귀와 그의 사자들도 오늘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고 싶진 않지만 현존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 역시도 영적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이 세 영적 존재 가운데 사단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밝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야 사단이다, 마귀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오늘도 현존하고 있고요. 마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시험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하셨어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사단과 즉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사단이 역사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단적인 마귀적인 역사가 있으면 내 삶은 오직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가정, 어떻게 하면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친히 영적 생활해 보면서 알겠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은 역시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을 다 내려놓습니다. 세배들을 버려놓고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게 돼요. 오늘 왜 이런 말 하지? 직장을 때려놔야 되나? 직장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내려놓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식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서 멀어지고 그를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귀에게, 사단에게 붙들려 있으면 반대로 사람의 일로 오늘도 근심하고 염려하기 있죠. 내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염려하게 돼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사단과 마귀, 사단의 뜻은 뭔가요? 잘 모르는 사람? 네, 적인지를 몰라요. 사단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 분리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말을 했을 때는 누구를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를 마귀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해요? 이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자, 누구와 누구를요? 하나님과 나를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간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마귀를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는 그 역사가 벌어지는 곳,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를 지금 이간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시험하고 있잖아.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테스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테스트가 아니면 뭐예요? 그 시험은 뭐예요? 이 테스트가 아니면 뭐냐고, 그 시험이. 영어를 몰라, 윤디 형? 템테이션이잖아요.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계를 통과하긴 테스트이지만, 테스트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시다 말이죠. 그럼 여기서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템테이션. 어떤 거? 템테이션이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주님이 정말 너희들 깨어있어, 좀 제발 깨어있어. 이 마지막 때에 지난 간증 예배 했지만, 간증 예배하면서 뭔 얘기했습니까? 코로나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선임 선생님이 코로나 얘기하셨고 우리 전 선생님이 코로나 얘기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말씀하셨어요.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사자가,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전신이라고 그랬어요. 전신.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나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원수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가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이기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기자. 시작. 시작. 자, 오늘 잠자지 마세요. 반드시 이겨보세요. 눈꺼풀 하나 못 이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 재밌지? 설교가 이렇게 재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신뢰해야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 그래요?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가 어디에서 나와요? 전향인도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가 어디에서 나와요? 에스겔에서 나와요. 예? 이스라엘에게 절망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절망에 있었던, 언제 귀환할까? 그 포로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아닙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마침내 너의 상황과 너의 환경과 너의 문제와 너의 민족과 너의 나라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 모든 민족이 무리바다 너품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은 네 상황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침내 마지막 때에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인터컵을 해봤잖아요. 인터컵에 갔더니 거기 상주에 몇 마리나 있어요. 개미떼처럼 있어요. 개미떼처럼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이 다 모여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저 원주민들, 식인종들이 변화되어지고 아무도 관심 쏟지 않았었던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에서 정말 모든 방언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하다.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환경들, 그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원수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초대교회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늘 베드로, 이분은 항상 욕먹고 어딜 가나 아마 이 한국교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목사가 또 까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많이 까고 있을지 몰라요. 보통 한 번 정도는 까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분요 그래서 장수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많이 까임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다 이 말이죠. 절대로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아니리라 말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의지를 인정하지 마. 네 의지는 1초 지나면 박살나갖고 깨져갖고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소서. 주님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사소서. 주님이 사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사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뭐예요? 예성아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사서 말씀이 살자 시작, 말씀이 살자 시작, 말씀이 살자 시작, 말씀이 살자. 아멘. 말씀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건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아주 깔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깔봐야 되는 존재 맞아요? 틀려요? 깔봐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깔봐야 될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가 확실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존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깔본다라고 하는 건 그놈의 능력과 그놈의 권세는 철저하게 무시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놈의 능력, 그놈의 권세는 인정하면서 그놈의 존재에 대해서는 물지각하는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사단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은 철저하게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마귀는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을 부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PPT 잠깐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깜빡하고 이렇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 BTS 알아요? BTS? BTS가 뭐예요? 뭐라고요? 아, 이거 방탄했어야죠. 예? BTS가 그런 의미였구나. 방탄. 이 방탄소년단이 뭐 피땀 눈물인가? 뭐 이런 노래를 했대요. 알아요? 불러보세요. 시작. 춤까지 췄어. 이런. 피땀 눈물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모르겠어요. 보질 않았고 정확하지 않은데 막 죽여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상을 제가 이게 그 영상에 잠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거 올라가면 큰일 나겠다 주냐. 그 BTS 그 가수가 한 녀석이 이 검은 날개를 한 루시퍼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충성 맹세를 해요. 그리고 그에게 키스를 해요. 그리고 그 영상 앞쪽에 보면 마치 최후의 만찬처럼 방탄소년이 몇 명이에요? 7명. 큰일 났어. 몰라야 되는데 다 알아. 7명이 앉아갖고 한 놈이 저기에서 이렇게 하고 여섯 분이 앉아 있어요. 한 분이 앉아 있고 6분이 앉아서 마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렇게 만찬을 하고 그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루시퍼를 향해 가요. 그 날개가 흰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볼 수 있는 흰 천사가 아니라 검은 날개를 하고 있는 그 루시퍼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그 모양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음부의 흑암을 가지고 있는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이라고 했을 때 무슨 임금이라고 그럽니까? 심판이라 함은 세상 임금이라고.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나를 늘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을 심판을 딱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감옥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세 개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유치장하고 뭐예요? 잘 알잖아. 유치장하고 구치소하고. 그렇죠. 갔다 와보셨어요. 세 개가 뭐가 있다고? 세 개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이 차이가 뭐예요? 갔다 오신 분들 말해보세요. 유치장은? 잠깐. 30일 미만 동안 이게 경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도망갈 어떤 증거인멸을 하든지 도망갈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를 검찰에다가 구속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구속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구속이 딱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치소로 가요. 증거인멸할 거 있고 도망갈 도주 우려가 있으면 이 구치소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심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치소에 있는 것들을 재판정으로 딱 가서 너는 완전 확정이 됐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은퇴가 교도소를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은 오늘도 광명의 천사로 나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을 이 모든 인간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너 확정됐어.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대통령이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계속 그와 같이 변질시킨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자신이 초림한 이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원수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재림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놈을 완전히 이제 형벌을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놈, 심판받아서 너는 이제 완전히 사형이다라고 심판을 받은 그놈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왜 오시냐면 그놈을 그 안에서 꺼내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도요, 사단과 원수 마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사단 마귀를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현존하고 있다. 그의 사자들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의 권세를 철저하게 부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22절에 말씀하셨을 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영접은 단 한 번만 하는 거야. 근데 믿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했으면, 그 이름을 오늘도 인정해야 예수 이름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도소로 보낸 그놈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돈으로 말미암아 속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막 화를 내며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면서 원수 마귀에게 속는 그 일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분내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 대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다 왔는데 자기가 전쟁하고 온지를 몰라요. 이거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당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했다고, 귀신이 당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했다고 성경을 볼 때에 다른 생각을 갖다 주고, 기도할 때에 잡생각을 갖다 주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더러운 생각들이 오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오늘도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그의 사자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전쟁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천사들이겠습니까? 욥의 영적 생활에 시험하는 그 동네에 누가 사용받았습니까? 사단이 사용받았습니다. 오늘도 계속 당신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게 그의 사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사자들을 쫓아낼 때에 나의 영혼의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속을 때도 있는 거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통로 가운데서 오늘도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받는 아픔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다른 한편을 잘 생각해봐. 둘째 아들이 당자가 영을 저 이국 땅에 가서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이유는 아버지가 허락한 환경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이었고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그가 멀리 떠나서 생고생하지요. 아버지가 계획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신 고난을 받되 원수 마귀에게는 속지 마세요. 더러운 영들에게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항상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분명히 대척점에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석궁들이 영국에서 18세기에 만들어낸 그 조직이에요. 일루미나티는 독일에서 만들어낸 조직체고, 그런데 그 조직체들이 연합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기 보면 1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불은 뭐라고 그래요? 열왕이라고 그래요. 이 열왕이 있는데 이 열왕이 그 한 나라에 있어요. 17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의 나라를 누구한테 준다고 그럽니까? 그 짐승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나라를 그 짐승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그 나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하부 조직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기관과 공동체가 결국은 이 나라를, 이 세상 나라, 이 흑암의 나라를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주의 주님과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사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림하는 그 이유는 이 사단의 권세를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이 모든 나라가요 다 연합해 갖고 이 세상을 그 세상 임금에게 그 나라를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철저하게 부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에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슬픔 끝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로 가심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이 근심이 마침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분들 그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가. 저희 사모는 25만 원 훅 나버려갖고 아픈 건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아프댄다 이 말이죠. 근데 엄청 아픈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의 가장 극치가 바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가 도라지를 심으셨어요. 도라지. 저희 어머니 말고 장모님이 도라지를 저기 그 담벼락에다가 심으셨더라고요. 4년째 됐는데 아무도 이거를 해주지는 작자가 없어갖고 이 작자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자 혼자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식놈 두 놈을 데리고 가서 같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도라지가 조그만 밭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밭에 도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금방 끝나고, 이게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이렇게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갔는데, 요 정도를 심어놨어요. 요 정도를 심어놨는데 도라지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굿게임 같은 걸로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했어요. 했는데 이 뿌리가 4년째래요. 4년째. 그래갖고 뿌리가 저 깊숙까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방법을 모르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방법을 좀 터득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는 전문가에게 여쭤보세요. 여기 전문가 몇 번 했어요. 이게 땅을 이렇게 깊게 팠어요. 깊게 파갖고 이제 이 도라지가 이 앞쪽에 있으면 마치 동굴처럼 밑에 파갖고 이렇게 팠어요. 이렇게 파갖고 위에서 삽으로 뚝뚝뚝 해니까 이렇게 털면 되더만요. 맞아요, 전문가님? 여하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허리가요, 죽을 뻔했어요. 장모님 쳐다보고 있잖아요. 에? 장모님 쳐다보고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군대에서 삽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처음 그렇게 열심히 해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뭐하다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오늘도 애를 또 낳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3명 이상 낳아야 돼. 3명 이상 낳아야 돼. 3명 이상 안 낳을 거면 목사한테 주례해달라고 하지 마. 난 3명 이상 낳아야 주례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난다 이 말이에요. 둘, 셋. 낳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네?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근심과 그 염려가 이 근심 안에 철저히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해산하는 그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는 계시록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 다 지나간다. 그때를 위해서 참아라. 그때를 위해서 인내하라. 그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사단의 권세가 철저하게 무너졌고 교도소에 갇힌 그와 같이 심판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사단의 권세,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초림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약에서 내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임하여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은요, 이 신약에서 재림을 말을 했을 때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초림의 몇 배라고 말을 했습니까? 2배 이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림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재림은 그 2배 이상 예수가 오실 것이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자녀고 나의 신부고 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하면서 진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모든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씀으로 인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을 얘기를 할 때 그 12 족속에 그 조상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근원,
동기부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도 잊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신 그 언약을 당신이 잊겠는가? 여러분, 예수는 약속이에요. 예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랄 때에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는 거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축복의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어. 이거 의지하는 사람 아니라 언약 의지하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수많은 가짜들 나와요. 성경에 수많은 진짜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나오는데 어떤 목자와 어떤 목자가 나옵니까? 그리고요, 선한 목자하고 뭐라고요? 악한 목자가 나와요. 네? 사꾼 목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가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가짜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처럼 막 영혼을 인도하니까요. 진짜처럼 막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막 먹이고 푸른 초장으로 마실 물 먹이고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구분이 됐습니까? 이리 때가 와보니까 안다 이 말이죠. 이리 때가 와보니까 저놈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이놈은요 언제 분간이 될까요?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때가 왔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핍박이 닥쳤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삭시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양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삭 때문에, 그 삭을 받아내기 위해서 목자가 된 것입니다. 돈을 받으면 목자로서 살아가고 돈이 없으면 목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놈들은 자기의 목구멍을 위해서, 자기 입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라고, 이놈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자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단언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당신은 언제라도 사꾼 될 수 있어. 많은 목사들 과거 70년대 80년대 그렇게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산지 압니까? 진짜 자식들요 다 내 편인 친구 살았어요. 저는 그분들의 간증 들으면요 어떻게 살까? 예?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는 이제 한 80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분은 자식을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집안에 뭘 먹고 사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식들이 다 굶고 있더래요. 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 고기를 먹어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 굶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 자식들 고기 좀 먹여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하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어느 날 올라갔더니 지하에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딱 올라갔더니 비둘기 한 마리가 고이 그거를 잡아갖고 그거를 털을 뜯고 그걸 잡아갖고 자기 자식 먹였대요. 얼마나 눈물로 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분들요 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진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시는 분들, 끝까지 정말 선한 목자로서 살아내는 분들, 이 한국 땅에, 이 전 세계에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저 끄트머리에서 격결로 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목사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그 끄트머리에서는 정말 자기 입술 때문에, 자기 자식들 때문에, 자기 가정 때문에 잘 가다가 끝으로 가신 분들이 혹이 있습니다. 가짜 조심해라. 당신이 가짜 될 수 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는데 송여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송여사는 한국 땅에서 그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점을 굉장히 잘 치더래요. 그래서 이 한국에 있으면서 영적 전쟁, 즉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무당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그렇게 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족 한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은 다 이겼대요. 한국에는 적수가 없어서 뉴저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저지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예수가 있다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봤대요. 무당이니까 점을 굉장히 잘 쳤었던 그런 무당이기 때문에 이 집회의 스텝들을 봤대요. 스텝들을 봤는데 내 점괘에 의하면 얘는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히덕거리면서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에? 내가 아는 저놈의 점괘는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갖고 가정이 파탄이 일어야 되는데 간증을 하기를 자기 가정이 막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점괘를 다 쳐봤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도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신인가 보다. 진짠가 보다. 이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싸우려고 왔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갖고 그 송여사라고 하는 사람을 다음 기수 때 스태프로 이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저녁 때만 되면 스태프들이 사라져. 뭔 말인지 이해가 가? 저녁 때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다 사라졌어. 어디로 가 계시냐면 그 송여사님 방에 다 계시는 거예요. 송여사님, 내 점 좀 봐달라고. 스태프들은 다 전도사고 뭐 집사고 권사고 아주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일 건데 그 유명했다라고 하는 무당 점쟁이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방에 가고 내 점 좀 봐달라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열받아갖고 그 방에 가갖고 송여사님 가라고, 정중하게 가라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 송여사라고 하는 영혼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가 참 신인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지금까지 스텝으로 정말 눈물 뿌리고 있는 힘을 다했었던 그들의 영혼은 진짜 참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무당, 그 아주 용하다라고 하는 그 점 잘 치는 송여사에게 가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점을 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예배 보고 딴 데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딴 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딴 데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산하도록 했습니다. 딴 데 못 가. 딴 데 가면 안 돼.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 지난 한 주간 혜민이라고 하는 승려가 아주 히트를 쳤더라고요. 뭐 하버드대 뭐 종교학 석사를 했고 뭐 프린스턴에서 뭐 박사를 했고 어디에서 무슨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그런 자가 하버드에서 그 했었던 자가 한국 땅에 넘어와갖고 승려를 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 다 혹했어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책에 다 혹했어요. 나는 내 월세를 낼 그런 처지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청빈한 삶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난 한 주간 확 다 드러났죠. 여러분, 진짜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훑어오면서 제가 내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암송을 좀 하자. 이런 주님의 생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금방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1장을 다 외우고 2장을 넘어갔는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암송을 하면서 맨 처음에 중국에서 외웠을 때의 그런 감각과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 이 2장에서 들어가면서 가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 2장 1절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해요. 근데 1장에서는 이튿날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러면서 시간의 구성, 사건의 구성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왔었던 그 순간들, 그것들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큰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비유입니까? 상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행전 1장에 구름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구름을 자꾸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이단들은 그 구름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구름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름 위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공중에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2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거를 4장 1절과 2절을 무엇으로 풀어버리냐면 비유로 풀어버려요. 문학으로 소설로 풀어버려요. 열린 문이라고 그러니까 열린 문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문,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열린 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열린 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그랬으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해석이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열린 문이신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과 거룩한 사귐을 가지라.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이거보다 더 은혜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과의 거룩한 친밀함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말씀하시면서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1장 50절 오늘도 본문에 요한복음 1장 5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내리라 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비유가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는 볼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 주님을 어떤 어린 양 비유로서 그림자로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냥 두루뭉실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계시록은 다 실상이에요? 아니, 그림자도 있어요. 이 말을 말하는 다 실상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분명히 비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상으로 봐야 될 것은 실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이것이 진짜라고요. 우리가 공중에 들림마다 주님을 만날 것이 진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 요한복음 2장은요, 가나 혼인잔치인데 이제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 그러면 2장을 우리가 보통 아는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순종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이 항아리들을 들고 가서 물을 떠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 1절이 뭘로 시작한다고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하고 있어요. 연속적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나다나엘을 통해서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나다나엘을 부른 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을 맨 처음에 육신적으로 가서 부른 자가 누구예요? 빌립이 불렀어요. 그런데 빌립이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른 거라고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빌립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고 있으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불을 불렀어요. 근데 그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그 나다나엘에게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는 참으로 무슨 사람이라? 아니,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라고 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왔어요? 주님께 왔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방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을 누가 불렀어? 빌립이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불렀어요. 우리를 누가 불렀어? 예수가 불렀어요. 예수가 근데 누구세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누구를 불렀어?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단지 그저 소명, 구원받은 거,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일을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의 사들이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흘째 되던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연속성을 얘기한다고. 할렐루야. 오늘 1시 넘을 것 같아요. 마음을 좀 풀어놓으세요. 에? 지독한 목사. 에? 근데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 혼인잔치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PPT를 준비를 했었는데 안 넘겼어요. 은혜롭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10가지 순서를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신랑이 신부될 사람을 선택한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신부로 선택됐고 예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신랑은 예비 신부와 가족에게 지참금을 지불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지참금으로서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 보혈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약혼식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가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혼하면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하면 공식 문서로 남겨요. 그래서 그 공식 문서로 남겨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식 이것을 이룰 때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창금까지 다 줬는데 신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주님이십니다 이거 아니고 그건 네 입술로 한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성령이 임재해야, 성령을 모셔드려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신랑과 신부는 언약의 잔을 나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언약의 잔을 나눈다고요. 이 언약의 잔은 바로 포도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창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 가운데서 그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식장에서 약혼식에서 신랑이 그 포도주를 맨 처음으로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신부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니들은 누구냐고 말을 하냐면 나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부기 때문에 포도주를 주는 거야. 신부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과 결혼할 것이요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이 포도주 잔을 받아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 그 언약식을 치른 그 신부는 정결 예식으로서 침례에 건행하는 거야. 침례. 그러니까 신부는 그 예수님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나면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침례 말고 성령으로 사는 침례, 광야를 통과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침례를 받고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바로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한밤중에 나팔 소리가 나와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신부를 그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결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언약식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포도주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신랑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준비했어요? 못했어요? 다 못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참 포도주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에 담겨 있었던 인간이 준비한 포도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친히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받을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포도주를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 잔을 네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그 잔을 받아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과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내 영혼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처럼 살 거냐 가짜처럼 살 거냐 당신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처럼 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고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포도주 잔을 친히 먹고 마시며 침례를 통과할 수 있는 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고백을 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에게 포도주잔을 주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십시오. 열왕기 하에 보면 계속 이적들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먹어야 될 그 나물이 쓴 나물이었어요. 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히 만나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유해내셨습니다. 그 계속 열왕기 하에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포도주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포도주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주잔을 마십시오. 그 포도주를 마십시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다 할 수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진짜처럼 사세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위대했었던 그 신을 섬겼었던 그 점쟁이, 그러나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신에 불과하다. 참신이 예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더 큰 거야 그것이. 그냥 너를 구원받고,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에 살았다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그저 딸이고 그저 아들이 아니라 내 신부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밝혀주신 그 일이 위대하시고 큰 일인 것입니다. 그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 영혼을 부르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내 삶을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내가 주님의 참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한편의 설교를 잘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친히 보리라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 나의 신랑이라는 소리를,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